무상철일체, 무념무상, 무주 이런 말을 많이 공부합니다. 무념이란 말은 우리가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어느 쪽 편을 들게 돼 있죠. 지난번에 새내기 이른바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어머니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린트를 보니까 거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입학시키면 자모들끼리 자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좋을 텐데.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고 썼더니 거기 쓴 걸 보니까 자주 만나면 패거리가 생긴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자주 만나면 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이란 말은 패를 갈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느 편을 들지 않는다. 도를 추구하는 마음, 번뇌를 다 내려놓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무상이란 말은 차별하지 않는 거죠. 모양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무주란 말은 응무소주의 생인심, 뭔가 어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도심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 끊임없는 영원이니까 머무는 마음 벌써 이건 과거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차별하지 않는 마음, 또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도의 이상이죠. 이상.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금강경에도 화엄경에도 항상 하신 말씀이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실견신이요 실지신, 실지신 실견신이요 개득성취 무량무효 공부가 아니라 개득 모두가 다 너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 정말 모두를 다 알고 계시다고 믿으세요? 가만히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한없는 따사로운 부처님 품 안에 안겨 계신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서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비로운 눈은 몽고하니 항상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모든 만상을 바라본대요. 자비로운 눈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정말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너는 인생에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얼마나 너는 몽고하니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행복하세요? 사람은 행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그렇게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부처님 문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연결 사회.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무슨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나요. 초연결. 저성장 시대다.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다. 뭐다 하는데 이게 초연결 사회. 정말로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성장은 저성장이 아니라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요즘에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헌신과 희생적인 삶,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 무념, 무상, 그 다음에 무주의 삶을 살면 저절로 빛이 난다. 부처님의 삶을 살면 헌신적인 삶, 희생적인 삶. 화엄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내가 함께한다. 마음이 곧바로 이른바 부처님이니까 마음 따라 빛깔이 달라져요. 지금 자비로운 눈을 뜨게 되면 항상 내가 뭘 줄 수 있는가? 베풀 수 있는 빛의 마음. 빛은 모든 걸 뿜어내잖아요. 빛에도 뭔가 아니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뿐이지만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기적인 눈은 끌어들이는 눈이지. 베풀 줄 모르는 눈.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뭔가 아니 몸에서 찬연한 광명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뭔가 아니 너희들이 하는 것 따라서 그렇죠. 부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한 게 가피란 말, 영험이란 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가피, 영험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3차원적인 껍데기, 이른바 말 업장이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스스로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부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는 부처님 나라의 언어가 가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혼 가피력 아까도 했죠, 그죠? 영험을 힘는다. 그럼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뭔가 흘러들게 되면 찬연한 빛을 내죠. 헌신과 봉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나는 존재가 되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등불은 뭐죠? 어두울 때도 빛나잖아요. 중요한 건요, 마음을 낸다는 거, 발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일요일 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뭐 낮잠이나 자고 이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게 그만큼 긍정적인 마음, 부처님을 향한 마음, 광명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 도처 어디 가서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 가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혼돈이고 어렵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이제 뭐 중2병 해가지고 애들이 무슨 뭐 엄마 아버지에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저항하고 그러잖아.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이 막 사춘기를 막 보내면서 막 부모에게 달겨들고 올 때 좋은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정체성. 나도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렇게 반항을 하죠. 대체로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친구들은요, 커서 엄마 아버지 속을 많이 새깁니다. 그저 항상 엄마 아버지 의존하고 말이죠. 사춘기를 보내면서 뭔가 치열하게 아픔을 겪은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를 자기가 앞가름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숙이라는 게 항상 고통의 터널을 거쳐가야 되니까요. 사춘기 시절에 어떤 질풍노도 같은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독립을 이룰 만한 충분한 어떤 성장을 어떤 성장통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 녀석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대를 견뎌가고 있구나. 성장통을 견뎌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좀 더 말이죠.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 영웅이란 말 많이 하죠. 영웅은 뭔가 아니 누가 만들기도 하지만 항상 스스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영웅이라는 게 뭐 한꺼번에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머리 감고 살면서 정말 부처님 도움을 많이
가피랄까 영험을 많이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두뇌를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이 두뇌는 뭐라? 이른바 말하는 수신기라고 그랬잖아요. 테레비 제가 말씀드린 테레비 속에 뭐라 송중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테레비 속에 뭐예요? 유재석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방송국에서 전파를 날려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키메데스 얘기죠. 알키메데스가 뭔가 하니 왕이 금을 주면서 이제 금관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알키메데스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욕탕에 가니까 물이 흘러 넘치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 계산해 보면 뭔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금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또 무슨 쇠를 집어넣었을 때 못 집어넣은 거 하면 그게 비율이 나와서 이제 그럼 되겠구나 했다는 거죠. 자꾸만 궁구하다 보면 뭔가 부처님의 그 어떤 허공에 제가 말씀드린 허공에 부처님의 어떤 그런 위대한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그런 거죠.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진인사 대천명이고 가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제가 분명한 사실 부처님 말씀 나오지만 남을 비판하기 전엔 철저히 사랑해보지 않은 자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히 알기 전엔 비판하지 말라.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원 없이 세상을 사랑해보라. 화엄경에 나오잖아. 너희들이 중생세계를 철저히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중생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냥 툭하면 비판하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하는 것과 비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해달라고 빌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각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 빌지 말라. 절대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항상 네가 부처님의 아들딸 내 아들딸인데 왜 그처럼 자꾸만 다 하려고 그러냐. 네 정체성을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부처님인데 뭘 다 하려고 그래. 열심히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생제도 하겠습니다. 육바람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반야부에는 육바람일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예요. 육바람일입니다. 근데 화엄에 나온 십바람일은 방편. 육바람일 다음에 나오는 게 칠바람일이 방편 아이디어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할도일 다 해야 돼. 내가 보시바람이다.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고 계행을 잘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 그 다음에 방편 월력지 아이디어는 칠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육바람일을 닦으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온다. 방편 원화조등 선방편. 그러니까 뭘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겠습니다. 육바람일 행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내가 항상 너 자신이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처럼 다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청정하게 도량청정
무하해. 삼보철령 뭐라? 강차지. 항상 내가 얘기하지 않냐. 그 항상 많은 사람 하나처럼 정말 깨끗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진선미 정말 아름다운 마음 정말 많이 하신 자 겸손하고 좀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 딸다운 기품이 좀 있어야 돼. 기품이 있어야지. 품격이 시민의 어떤 덕성이고 문화의 품격.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참 우리 마누라가요 정말 엉뚱한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더니 돼지고기를 산다고 그냥 갔는데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는 안 사고 뭐라 가다 보니까 뭐라 장미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돼지고기 가서 장미꽃을 사들고 들어왔대요. 그 왜 돼지고기 산다고 나더니 너무 이뻐서 샀대요. 그래서 그럼 장미꽃을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장미꽃을 식탁에 놓고 우리 저거 보면서 말이야 얼마나 행복하냐 잠깐이나마 야단을 칠 수가 없더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참 보살님 정말 대단히 훌륭하다. 아무리 어려도 낭만이라는 게 있죠.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아무리 어려워도 좀 낭만을 좀 생각해. 그 낭만이라는 게 뭔가 현실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여보 돼지고기보다 장미가 더 이쁘지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 있잖아. 돼지고기보다 장미꽃이 더 이쁘지. 뜯어먹고 하진 못하지만 말이지. 우리 마누라가 웃겨요. 날 보러 그러더라니까. 정말 웃기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업다의 능인장인데 그런 분이 계세요. 돼지고기를 사러 갔다가 장미꽃을 사가졌대요. 듣고 보니까 참 뭐랄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야죠. 돼지고기보다 장미꽃을 사는 게 낫다. 칠바람일 뭔가 마음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마음이 쓸쓸하고 하지만 또 동영상 같이 흘러갑니다. 모든 인생이 모두가 다 동영상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 잘 성숙한 마음으로 아까 했죠. 성숙은 좀 아름다운 단어지만 괴로움을 수반하는 거니까 성장통이라니. 중국하고 이제 계속 살려면 정치를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어때요? 막 위압적으로 미국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내려면 막 하라고 막 위압적으로 나오잖아요. 공장도 막 세우라고 그러고 그냥 외국에 나온 게 강제로 끌어오라고 말이에요. 저거 지금 어떻게 갈지 지금 저도 가만히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는 거죠. 또 가만히 보면 시진핑이는 툭탁 한번 잡아놓잖아요. 누가 어쩌다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다 잡아놓고 공포 정치. 근데 확실히 그 가만히 보면 이른바 말하면 이 아베가 참 이게 참 물건은 물건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같은 동양 3국인데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많이 신세를 졌잖아. 그지? 불교도 여기서 건너가고 문화도 다 여기서 건너갔다니까요. 백제의 피가 일본 천황가에 흐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사 결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제의 피가 천황가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일본 그 왕도 인정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데 저렇게 확 우리나라하고 판도가 달라진 걸 일본의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세계 정치학자들이 누굴 잡는 거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시작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일본이 근대 삼웅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간이 이게 대단한 인간인가 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 일본의 모든 정치인들은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삼웅을 항상 기본 교과서로 공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 기본 교과서예요. 오다 노부나가는 정말로 일본 전토를 통일했던 인물이죠. 일본 전토를 정말로 싹 전부 다.
대단한 지략이 있었고 창의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두뇌 플레이어였고. 근데 하나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 아끼지 마세요 된가? 자기 수하를 너무 막 그냥 다루다가 그냥 수하에게 암살당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난 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주군을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발탁한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의 특징은 자기 아들들 줄로 있는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야, 가서 자기 이제 참모 자기를 시중 들는 친구를 이제 전선에 보냈어요. 가서 누구 하나 좀 시중 들는 친구를 데려와라. 근데 행상, 워낙에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행상이었었대요. 행상이었는데 뭐냐면 데려다니까 키도 조그맣고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 잘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평민들은 게다라는 것이 싫고 그런 저 뭐예요 좀 상위 계층은 조리라는 걸 신는데 조리가 가죽신이니까 겨울엔 차갑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온 다음서부터 이상한 게 항상 뭐라 발이 뜨뜻한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금방 그냥 막 금방 돌아와서 방에 있다 금방 나가 따뜻하고 전석이 불에 갔다 구워 불에서 갔다 구우는구나 불에서 갔다 구우나 보다 참 신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금방 신을 벗고 들어갔다 금방 나왔는데도 또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금방 들어간 다음에 문을 딱 뚫고 봤다는 거예요. 그 문을 뚫고 보니까 뭐죠? 탁 툭툭 털어가지고 뭐예요? 그걸 젖가슴에다 딱 앉더라는 거 아니에요. 참 신통한 놈이네.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부하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다음엔 저 녀석이 언제나 그러나 싶어가지고 똥을 바데기로 묻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똥을 툭툭 털고 뭐라 가슴에 앉더라는 거예요. 나와서 탁 발이 그대로 신발이 뜨뜻하니까요. 탁 찢겨보고 일본 사람 입는 옷 있잖아요. 도복처럼 탁 찢겨 그냥 똥이 그대로 묻어져. 내 놈은 내 아들보다 낫다. 무서운 게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아들한테 보위를 안 넘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넘긴 겁니다. 그게 오다 노부나가예요. 탁월한 인물에게 인물을 볼 줄 아는. 근데 기가 막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위를 차지한다면 뭐예요? 아들들을 다 죽이죠.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 우리나라에게는 뭐라 풍신수길 그럼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잡아 죽여야 될 인간인데 임진왜란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 인간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크게 칩니다. 풍신수길을. 어쨌든 우리나라부터 중국으로 그냥 쳐들어가는 그런 그 거살버린 인물이니까. 근데 일본에서 홍보한 인간들은 하락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베가 참 지금 해나가는 거 보면 그 전에 뭔가 그냥 뭐 잃어버린 10년 어쩌고 하더니 말이죠. 참 정말 슬기롭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막 해가지고 지금 경기가 지금 막 폭등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할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참 정말로 그 일본 정신은 화엄 정신이에요. 일본은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거든요. 화엄 정신 하나거든요. 둥그런 시뻘건 거 하나 그려놓고 하나 덴노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통합되고 통일되고. 이게 자꾸만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문제라니까요. 비포용적 사회야. 공, 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공과 무는 어디나 다 스며들어가잖아요. 다 고요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아까 제가 무념, 무상, 무주를 얘기한 게 가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무념은 가르지 않는 마음, 무상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 무주는 주착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게 불교의 이상이니까 공무, 공이란 건 텅 비워라. 사랑이에요. 공은. 무, 정말로 공,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무 전부 다 뭐라. 무는 어디나 다 스며들어가잖아요. 말 없이. 정말로 말이죠.
공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지면 부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 무념, 무상, 무주, 만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움이 없어도 부처님이 되는, 부처님. 지금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난리를 치고는데 지금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무인 자동차가 나오죠. 정말 앞으로 무슨 어떻게 될지. 과거에 말이죠. 1차 산업혁명 때는 뭐예요? 제임스 와트 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많이 만들었어요. 새로운 직업을.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나와가지고 전력을 보급해가지고 또 많은 그런 거. 3차 산업혁명 컴퓨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또 다른 직업군이 뭐가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대 자본만 이익되게 하는, 이른바 말하면 인간의 어떤 노예화. 지금 당장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같은 거 그렇잖아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들을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난다는 거죠. 지금 일면 그래서 로봇세 만들자 뭐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거대 자본들로 인해서 뭔가 하니 인간이 점점 노예화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무직상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나오고 500만 개 직업이 사라진다고 어쩌고 하고 말이죠.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뭔가 제약을 가하고 제재를 좀 갈 필요가 참 쉽다니까요. 무슨 힘, 무슨 거대 자본, 권력, 무슨 중요한 건 힘을 가진 사람들,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나 거대 자본들, 이 사람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멜로스 대담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데네가 강성했잖아요. 그 옆에 뭔가 이 펠로폰네수 전쟁사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아데네가 강성하니까 옆에 멜로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멜로스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신을 존숭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정치가 정말로 맑고 깨끗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아데네가 쳐들어가죠. 우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를 괜히 우리 당신들한테 무슨 전혀 해코지하고자 한다.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고요히 좀 놔두고 절대로 아데네 말 잘 듣고 할 테니까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자. 근데도 그때 아데네 시민들이잖아요. 힘이 정이다. 같은 상태에선 타협이 있을 수 있지만 힘이 정이니까 너희들 우리나라에 뭔가 하니 멸망당해야 된다. 그때 멜로스 국민들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분명히 신의 응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신의 응징은 둘째쳐놓고 우선 하여간에 힘이 강하니까 멜로스를 쓸어버리죠. 네. 근데 그 후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아데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우다가 어때요? 아데네가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뭔가 아니 부처님의 어떤 거룩함과 있는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권력 있거나 재력 있거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는 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1%나 10%가 90% 가지고 있다? 그럼 9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 안 있어 이제는요. 있을수록 베풀어야 돼 이제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뭐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게 돈 있거나 권력 있거나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꼭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 140만 정도가 직장을 못 얻고 난리예요.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데
아이들이 말이죠, 좋은 직장 가려고 좋아요. 근데 직장은 어디까지나, 회사는 뭐죠? 이윤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직장은 뭔가 아니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직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한다고 해도 처음서부터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 직장이 아니에요. 회사도 이윤을 창출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같이 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 보면, 제가 대학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뭐 내가 정말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마음 가운데 무슨 뭐 부장님도 있고 무슨 사장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내가 뭘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토닥여주고. 그러니까 직장이나 모든 어떤 곳들이, 이 세상이 살기가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절실해요. 직장이 뭔가 아니 나를 절대로, 중요한 건 직장이 나의 꿈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정말 나를 토닥여주고, 내부의 어떤 내면의 안정이랄까, 내면의 평화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고, 감사와, 너무 자꾸만 무슨 좋은 직장이 몇 개나 돼요. 정말로 100만이 넘는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3띠 업종인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아니야, 네팔이라거나 저 스리랑카나, 제가 스리랑카 갔었잖아요. 스리랑카에 그 뭐냐면 가이드 하는 친구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왜 한국말 하잖아요. 어디서 뵀는지 한국에 와서 몇 년 살았대요. 근데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오는 걸, 한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난리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어 그렇게 난리고, 다 돈을 여기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 사는 거예요. 세계 10위권이라고. 스리랑카 애들이 한국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100만이 넘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안타까워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 사람이 자기가,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성취한 것이 어떤 크기나 결과에 관계가 없이 현재 자기 상황에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결과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뭐 크고 뭐 거대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기뻐하고, 정말로 아까 돼지고기 사는 것보다 뭐라, 장미꽃 사가지고 밥 먹으면서 말이죠, 장미꽃 바라보면서 먹을 한 끼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말이죠, 낭만에 대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하니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비추견수도 아닌데 뭐냐면, 언어, 말과 생각이 세상을 구하는데요. 여러분죠, 부부간에도 부처님 말을 좀 써봐요. 아름다운 말. 그럼 자기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시껄렁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 여러분의 언어의 어떤 그런 그 구사가, 언어의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런 한계를 도모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쓰면 영원, 공무의 세계, 무슨 무념, 무주, 무상.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죠,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인데, 뭐 어느 교장, 대안학교 같은 대안학교인데 거긴 뭐 완전히 그 진학은 이제 포기한 애들이야.
대학이고 포기한 애들인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 정말로 뭐라 do dream 꿈을 꿔라 이거죠. 그 목표가 do what you want 이른바 what you love. 네가 너 사랑하는 걸 해라. 그 학교의 목표가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걸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이 그 학교의 모토예요. 그 거기는 완전히 뭔가 아니 그냥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싶으면 게임 하고 싶으면 게임 그런 곳이야. 근데 거기서도 뭔가 아니 뭐 연예인도 나오고 뭐 아이돌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세계는요 공부 잘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공부가 몇 년 뒤에 다 뭐 소용도 없어질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겠는데요.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력은 뭐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나의 보디가드라고요. 면역력은 나의 보디가드예요. 부처님이 주신 힘이라니까요. 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부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몸 가운데 면역력도 집어넣어 주시고 모든 생물들을 자라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에 잠을 자게 하고 뭔가 말이죠. 부처님께서 다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어떤 부처님의 위실력.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아까도 여쭤봤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 행복에 뭔가 나름대로 도움을 주세요. 당신 행복한가? 당신은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부처님의 질문은 너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너무 그냥 편벽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무념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편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런데 가능한 한 상호 존중으로 어떤 갈등이 닥쳐오면 어떤 사람은 회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공격적으로 화를 내고 막 양보하기도 하는데 상호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을 살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올해 다보스 포럼의 화두가 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이요. 여러분 코모도 왕도마뱀이라는 게 있는데 코모도 왕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인데 이게 길이가 4m의 도마뱀인데 꼭 용같이 생겼어요. 몸무게가 300kg야. 근데 참 제가 그 글을 보더니 재미났네. 리하드 바그너가 만든 오페라 가운데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니벨룽겐이라는 노래 지그프리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지그프리다는 주인공이 뭐라 용의 피를 몸에 칠하고 난 다음에 큰 모든 걸 이겨내는 고통도 이겨내고 그 어떤 학자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오페라를 보면서 지그프리드가 용의 피를 몸에다 칠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이겼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꼭 용을 닮은 이 코모도 왕도마뱀이 혹시 저게 뭔가 저 가운데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상상한 겁니다. 그 코모도 왕도마뱀의 혈청을 구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게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선도되지 못한 슈퍼박테리아를 잡아낸 능력 48종의 항생제가 코모도 왕도마뱀. 그러니까 바그너가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뭔가 그 안에 말이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자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또 뭐냐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니까 우리 안에 무지막지한 보배가 있는 거예요. 이 허공 아이디어야 무조건 간에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융합을 하잖아요. 하나가 되고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사랑은 융합 반응이니까 이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그죠? 분열 반응이나 분열은 원자탄 같은 거지만 그래서 이른바 말은 플라즈마를 갖다가 점점 뭔가 계속해서 강도와 크기를 하면서 강하게 붙이다 보니까 초소형 핵융합 이른바 말하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스마트폰 같은 것도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 쓰지 않고 핵융합 초소형 핵융합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몽고하니 에너지가 핵융합이 나오고 코모도 왕도 오페라에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화 전설 같은 게 전부가 다 영감이 어린 게 태반이고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심의 삶이 되고 창의력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정말 바람일다행 내가 인류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인문학이라는 게 그 바그너의 오페라의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고 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초소형의 핵융합이 나오고, 그게 다 창의적인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거든요. 부처님 우리를 모두 다 살려주려고 살려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부처님께서 거룩한 힘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모도 왕도마뱀에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그프리드가 용의 피를 바르고 다 이겼어? 그래? 보니까 딱 용 비슷한 게 4m나 되는 이 뱀이 도마뱀인데 꼭 용 비슷하니까 한번 저 피를 한번 끌어다가 한번 해보죠. 생각이 참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48종의 항생제가 나오는데 강력한 항생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부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육바람이 열심히 지키고 보시, 지계인, 역, 정린, 선정, 그 다음에 방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럴 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뜻에 함께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건 정말로 아름답지만 힘겹고 괴로운 과정이고요.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어떤 비포용적인 어떤 사회로부터 해탈의 길은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있다고.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